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로 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간구와 함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실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성소와 시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내 소재를 기억하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성경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체적인 장소, 성소와 시온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 부분이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 성소, 갈 곳이 있는 백성이지요. 우리가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로 갈 곳이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축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고향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 가면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곳에 가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응답받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소, 시온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 이러한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갈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또 우리 성전이 우리에게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소재, 내 번제를 기억하시기를 원한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재의 제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행한 것을 이거 기억하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적인 이해이긴 하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저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또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드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어떤 때는 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라기보다는 정말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묶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소제를 올려드렸고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러한 간절한 고백의 이 표현인 소제와 번제에 응답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율법과 복음 대조를 하면서 율법으로 혹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그 복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강조했는데 율법에 대해서 복음적인 해석을 또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러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을 더 키워나가고자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변해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는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행위, 그것을 율법에 비유해서 그 율법의 제3의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본래 용법이 아니라 그 제3의 용법, 복음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냥 내 육신을 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니까.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고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간다. 율법의 제3의 용법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소제로 드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번제로 드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면은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를 올리고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참으로 섬기면서 살았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이 섬기면서 살았던 내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요, 표현이 내가 소제로 제사 드렸던 것, 번제로 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의뢰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주님, 내가 주님께 나와서 소제로 올려드리고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의뢰할 것,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의 행위가 그게 믿음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이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소제로 번제로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면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보네퍼 목사님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치에 저항하면서 이제 사셨다가 이제 결국은 순교하시게 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복음적인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은혜가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 똑같은 은혜인데 은혜가 어떻게 값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값싼 것이냐면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그냥 주님이 값없이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은혜를 값싸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에 응답하고자 섬기는 삶을 살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귀한 것으로, 값비싼 것으로 만드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우리의 삶에 따라서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심정이 은혜를 값싸게도 만들고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들기도 한다 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로 만드는 게 응답하는 삶인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소제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하고자 내가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뜻을 따르고자 선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값비싼 은혜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마음도 그러한 것이지요. 이것을 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앞에 나와서 제사를 올려드린 거죠. 번제를 올려드린 거죠. 이런 삶에 주님의 상급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확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응답하는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응답받는 삶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삶입니다. 거기에 내가 응답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 분명히 유념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응답하며 살았나, 오늘 그것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만 의뢰하면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도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고 응답하는 삶을 사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그리고 속회와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영이 오히려 침체되고 눌리고 또 믿음마저도 연약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주께 소원을 두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로 인쳐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뢰하옵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께 의뢰하면서 주님께
통해서 응답해 주심으로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